5월 8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시편 32편으로 우리가 가봅니다. 자, 시편 32편. 자, 150편까지가 우리 시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언제 끝나나 그러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성경 말씀은 평생을 두고 배우고 듣고 하는 건데, 1년이가 뭐 어떻고 2년이가 뭐 어떻습니까? 그 말씀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고 그저 글 정도로만 받아들이면은 좋은 얘기, 좋은 말 그런 정도로만 여긴다면 우리가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어요. 자, 오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으로 내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오늘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목이 있죠. 다윗의 마스길.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이 본문의 시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성 어거스틴 있죠. 그 사람이 아주 좋아했던 시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늘 이 시를 읽으면서 늘 명상 또 이렇게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자기 성찰 또 그런 식으로 이 시를 아주 애용했던 그런 시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시편 중에서 참 좋아하는 그런 시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것을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들으면서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한번 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것 1, 2, 3 그래도 좋고 아니면 한 가지만이라도 나는 참 이 시가 좋다. 그런 시는 여러분 특별히 한번 애용해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시를 더 묵상하고 그러는 시로 그런 말씀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 자, 이 시는 특별히 그 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룬 그런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방탕하고 아주 못되게 좀 잘못 인생을 살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회개하고 그 삶을 돌이키고 나서는 성자와 같은 오늘날 말하면 참 그 성자가 붙지 않습니까? 거룩한 성 바울 또 성 베드로 이렇게 이렇게 붙듯이 성 어거스틴 이거는 이 성자가 붙는 사람들은 정말 그 훌륭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그 사람들만이 붙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개신교를 믿는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들은 앞에다 성자 이런 걸 붙이진 않지만은 그럴 정도로 그분은 성자와 같은 그런 분이야. 이런 우리가 삶을 살 때에는 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사람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를 되게 꺼려합니다. 내 죄가 누가 알게 되는 것을 싫어한다고 하는 거죠.
심지어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조차도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자, 사실 근데 하나님은 모르시질 않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내 마음의 생각도 감찰하신다. 또 머리에 있는 머리털까지도 세신다. 다 알고 계신다. 그 정도가 아니죠. 머리털 기껏 해봐야 10만 개도 안 되는 거. 하나님은 그런 정도가 아니고 수백 년, 수천 년 이후에 일어날 모든 환경, 삶, 내용, 수천 년이 아니라 그 이후라도, 억만 년 이후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저지른 그 죄를 모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조차도 꺼려한다. 그렇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마치 어렸을 때 아이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그러면은 막 눈만 가리면은 아무것도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가 봐요. 눈 가리고 이불 속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은 뭐 난장판을 만들어 놨어도 나는 안 했다. 그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신앙도 그래. 어린아이의 신앙, 아직 성숙되지 않은 신앙인들은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를 수 있다. 사람도 모르지만은, 사람도 속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조차도 우리는 속이고 하나님조차도 모를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3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라는 건 뭐냐면 다윗이 자신의 입으로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만큼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아뢰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죄의 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 내가 말씀드리지 아니할 때 자기가 고백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다윗이 그 남편 있는 그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취할 때에, 그리고 그 남편이 군인이니까 최전방에 보내서 아무도 모르게 남편을 전사하게 만듭니다. 전쟁터에서. 그 당시에는 뭐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최전방에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남편이 죽은 다음에 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취했을 때, 엄청난 죄죠. 남의 여인을 취하기도 했지만은 그 남편을 전장터에서 전쟁이 나서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다윗이 그곳에 보내서 죽게 한 거죠. 살인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러한 죄를 지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그 어떤 용기도 없었던 거예요. 아마 그때가 아니겠는가.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해보는데 그때 종일 신음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뼈까지 쇠하였도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은 종일 신음하고 또 뼈가 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짓고는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죄 지으면은 잠이 오겠습니까? 정말 악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우리 선한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가지고 살잖아요. 조그만 죄를 지어도 우리가 마음이 괴로워야 되는 거죠.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죄를 지었다. 참 그 사람한테도 미안하고 볼 면목이 없지만 하나님한테도 내가 참 볼 면목이 없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말씀이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내가 심히 괴로워야 되는 거예요. 괴롭지 않으면 양심이 없는 거예요, 양심이. 우리 대부분은 여러분이 참 남한테 험한 말하고 남한테 상처 주고 우리가 죄 짓고 그러면은 괴로운 거예요, 괴로워. 괴롭다 못해 몸이 쇠하여진다. 다윗이 그랬어요. 여러분, 가장 죄 중에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다윗도 큰 죄를 지었고 오고 오는 모든 인류들이, 모든 사람들이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살아가죠. 자, 죄를 지은 것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죄. 회개하지 않는 죄는 가장 무거운 죄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요, 용서함을 받을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설사 내가 큰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나오는 자는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셔요. 다윗도 그러한 죄를 저질렀지만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고 새 사람 만들어 주셔서 다윗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또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를 지었지만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을 구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설사 내가 어떤 큰 죄를 지었어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을 구하지 아니하는 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 이거는 영원토록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하나님한테 죄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안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용서를 구할 때까지 그 사람과 단절을 하는 거예요. 단절. 예?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절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운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그러한 상태. 예?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는 무겁고 가장 큰 문제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날마다 회개의 기도예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죄지요. 이것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복을 누리게 된다. 5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숨기지 않고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낱낱이 하나님께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축복을 받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그러면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용서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하면서 눈물 흘려 진실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롭게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찬양은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없소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번 불러봅니다.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와 배웁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없는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조그만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합니다. 너무 많아서 셀 수조차 없는 나의 잘못이고 죄이지만 시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큰 복은 죄를 용서함을 받은 복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는 이미 벌써 이 많은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귀한 복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신 그 죄 사함의 축복을 받고 오늘도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온전히 붙잡아 주옵소서. 더 이상 이 세상에 나가서 죄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